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바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분노의 자녀인 저희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에 기억될 하나교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에 집중하며 치유에 집중하며 237 선교에 집중하다가 여호와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가시는 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1만 성도를 향해 나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이 회복되며 모든 문들이 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옵소서. 한 주간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에도 영적인 힘을 더하시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는 은혜의 메인바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이 쉽고 편안하고 참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뭔가 모르게 인생이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몸부림치지만은 물론 그 성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세상에 매여서 자기의 생애가 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예 위해서 성공 위해서 살아왔는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탕자였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늘 이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늘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 교회 메시지 듣는 시간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나가시면서 자기 아내 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다 되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뭐가 되어지는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되게 되어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느냐?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최초의 인간에게 준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야 됨을 알라라고 준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죽은 송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놓고 진단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하고 있고, 죽은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우리가 결국 무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내가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하고도요, 또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의 모든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감히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지난주에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회가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면은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은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좋고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쁜데 그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결론이 237 나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37 나라 살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신분이 뭐냐?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이고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이고 오늘 마지막 14절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이며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자인가?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사실은. 부활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었는데 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성하신 완전성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모든 것들 가지고 염려해요. 왜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안 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오늘 또 지금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어 없어진 분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들이 나는 내 혼자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울함 속에 사람들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현재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이 사실을 진짜 주님이 지금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게 바른 인도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능력된 삶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 가신 분이 아니라 물론 보좌에 계시면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는 현재성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의 역사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럼 이 부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될 것이 있죠. 반드시 뭐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5절에 그의 죽으심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가진 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붙잡혀 있지 마세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난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들,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모든 실패의 역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바 되어서 끝나버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봐요. 여러분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과거의 운명에 의해서 잡혀 있어요. 운명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공해도 가지고 있어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운명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게 나의 삶이 내 모든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그 운명 속에 딱 잡혀 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상처들을 당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많은 충격들을 받게 되고 또 상처들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묶여 있어요. 잡혀 있는 운명, 그 운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묶일 수밖에 없는 상처들, 그것을 빠져나와야 돼요. 잡혀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으로. 그것 때문에 걸려드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서 집착에 빠지면서 중독함으로 빠지게 돼요. 잡혀있고 묶여있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집착하게 빠지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마약의 중독에 빠지고 술 또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돼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과거에 붙잡혀서 여러분 인생을 실패시킬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해서 재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과거에 딱 붙잡혀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들 같이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나의 모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로 한 저주와 재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고발할 자 없고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고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들, 그 어떤 과거들, 그게 오늘 여러분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오늘 실패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또 오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 참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축복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인생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국은 죄로 인한 사망이 왔는데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모든 사람이 사망하는 여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말씀대로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한다 했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 했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 그게 매여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 죽음의 건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 말씀했어요. 악한 사단이 죽음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에 잡혀 삽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결국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절대 여러분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죽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행하는 것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노예로 가고요 감옥에 가도 요셉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 와도 요셉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상관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지금 함께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는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게 부활의 영광선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은 뭐냐? 물론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이구나 확인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인간의 인류의 숙제 중의 숙제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죄의 종노릇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셨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속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7장에 보면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자기에게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들이 자기에게 있지만은 자기도 원치 않게 자기가 스스로 죄의 건세 아래 붙잡혀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아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사망과 죄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영접한 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은 자예요. 모르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한 부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 앞에서
애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보면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근데 광야에서 보면은 홍해에서 기어 나와요. 하나하나 기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산자입니다. 이게 세례고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도 뭐 안 되는 이야기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일날 바쁜데 왜 교회 가서 굳이 그렇게 시간들 다 보내고 헌금도 하고 뭐 왜 그러냐? 좀 쉬다가 또 월요일 출근하면 될 것이 아니냐?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미련한 짓이에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 죽은 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산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의 산 자들입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것으로 죄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기준이 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날마다 그리스도만 기준되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체질들을 너무 잘 압니다. 복음 아닌 기준, 복음 아닌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종 노릇하도록 만들어요. 종도 아닌데 종 노릇하는 말 만들어요.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 노릇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들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단이 튼튼한 통로가 되어지고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요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사건을 해석할 때도 판단할 때도 모든 것을 선택할 때도 복음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느냐 틀리냐, 내게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면서 다윗을 욕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킨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켜서 나에게 할 말이 있을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복음 기준으로 봤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공격해 왔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복음 기준으로 봤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복음 기준으로, 절대적인 그리스도 기준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자기 기준으로 형제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이 두려워하는 모습들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복음 기준으로, 절대적인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준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적인 그리스도 기준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배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배경 삼도록 만들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보암직하고 묵은직하도록 아름답게 모여서 거기에 딱 먹게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사단이 보이는 배경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들, 세상의 지식들,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배경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면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능가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기준하고 배경 삼을 때에 세상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기준하고 배경 삼을 때에 거기서 오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보좌의 축복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기준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된 삶이, 세상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기도 제목들 먼저 한번 보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최고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1, 2,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은혜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살며 꿈을 꾸는 삶,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는 당연하다고 살아왔는데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하는 너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갈수록 은혜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현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로만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로 사는 삶의 축복이 내게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이 되어지고 배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amat siang, apa kabar?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 은혜 아래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월 마지막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1월 3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4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세계대학 수련회가 대학 랩노트 25시를 주제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1일 237 화요제자훈련, 2월 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배가 2부 예배 후에 하나월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하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교회 7대 기도 제목 카드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진천대천구역 백정화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참된 흑암의 경제들을 정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재앙을 막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로 세워나갈 수 있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2절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걸음 있게 하소서. 그리고 방황하는 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무소리 선교소 하나님 소원을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오게 하소서. 오랜 시대 은혜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